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자의 기도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리라.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순전을 하시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복을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존재하사 그들에게 빠지시고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죄를 대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역시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무수한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고통과 시련을 겪던 시절 하나님 앞에 한탄과 탄식으로 한숨과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며 내 심경을 헤아려 주십사, 알아주십사 간청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1절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 드라마의 사극을 보면 10분에 한 번씩 나오는 대사가 뭐죠? 통촉하여 주소서. 예,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리며 말끝마다 통촉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통촉하는 게 도대체 뭔가? 예, 찾아봤더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헤아려 살피는 것. 이게 통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알아주소서, 살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고통스러운 심정을 깊이 같이 아파해 주시고 이 억울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셔서 똑같이 느껴주십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영적인 상담과 같습니다. 상담이 사실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예, 누가 자기 힘든 마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충조 평판하지 말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함부로 섣불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조 평판 쉽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까? 그의 입장에서 그 심정에 그저 깊이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요, 그분은 꼭 무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다윗처럼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진솔하게 아뢰면 하나님이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상담가이신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답이 금방 딱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여러 장면 중에 누가복음 5장에 소개되는 어느 한센 병인을 치유하는 그 장면에서 늘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곤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 저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방식. 그렇죠? 그런데 이 한센인 같은 경우는 이 음성나 환자도 아니고요. 질병이 끝나고 전염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한참 발병을 해서 전염이 막 되는 그런 상황이죠. 보기에도 얼마나 무섭고 악취가 또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 끔찍한 환부에 손을 얹으십니다.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는 그런 안수가 아니고요. 요즘과 같은 그냥 참담한 그의 환부에 손을 내주신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땅의 교회에서 안수의 의미가 굉장히 왜곡되고 왔습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 마냥 안수가, 그죠? 또 안수 받는 사람도 그런 거를 기대하고 또 나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수는, 예수님의 안수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와 함께 우는 것, 여러분 이게 안수입니다. 주님이 이 한센 병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가장 괴롭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환부를 만지십니다. 깊은 공감의 표시죠. 내가 내 아픈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절망과 눈물을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얼마나 힘든, 얼마나 외로워. 주님이 그냥 손을 내셨는데 100마디의 말보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침묵 가운데 내미신 손이 그에게 딱 와닿았을 때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그냥 전달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한센 병자가 흐를 끼면서 오열을 했을 것 같습니다.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동병상련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때 그의 육체는 물론 먼저 그의 정신과 마음과 그의 영혼이 그동안의 모든 한과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치료되고 치유되는, 회복되는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공감 능력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손을 내미는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 마음을 100% 아니 120% 완벽하게 공감해 주십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상담을 해주십니다. 탁월한 상담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심정을 얼마나 깊이 통축해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려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상담입니다. 기도는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상담가이신 주님께 나아가 공감을 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승천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늘 같이 하시며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동고동락을 24시간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시죠. 바로 내 옆에서, 내 가까이 바로 곁에서 항상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 나의 영적 변호사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을 대변해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 그러니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사정을 얼마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상담을 나누는 참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 상담 한번 받으려면 비용도 꽤 듭니다. 비싸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그래도 필요하고 또 소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제일 탁월한, 가장 뛰어난 상담가가 늘 같이 계신다. 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다윗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여기 아침이라고 쓰인 단어가 원래는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새벽이에요. 다윗이 새벽 기도한 거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만 주님이 들으십니까? 예. 지난 주일에는 통성 기도를 해야 주님이 들으신다. 가는 길을 잡수셔가지고. 근데 또 밤잠도 없으셔가지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해야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주님이. 예. 새벽 시간이 아무래도 고요하고 조용하죠.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 깨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이 새벽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서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던 거죠. 새벽 기도를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다윗이 새벽 기도를 즐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좋은 습관과 전통이 되어서 심지어 예수님도 늘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지요. 새벽에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만 홀로 독대할 수 있는 이 큰 영예와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단 하루만이라도 제일 내가 오늘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요일이 어느 요일인가? 그러면 그날은 내가 한번 좀 새벽 기도를 해보리라. 예, 새벽 기도를 한번 여러분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이 멀어서 본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 안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잠 깨어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일어나 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어나 기도하셨다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셔서 산으로 가시든지 조용한 홀로 독처할 만한 장소로 가시든지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도 누우셨던 자리에서는 기도가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오시기가 되게 머셔서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까 꼭 찾으십시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찾으셔서 여러분만의 거룩한 성소를 마련하십시오. 주님과 나와 단둘이 방해받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과 장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신자라면, 성도라면. 예, 새벽에 좀 너무 시간이 그래도 안 된다. 수요일날 오세요. 수요일날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남아서 기도하시면 불 끄고 음악을 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죠? 금요일날 여러분 심야에 나오셔서 마음껏 좀 기도하십시오. 예, 마음이 힘들면 부르짖어가며 주님께 얼마든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져야 돼요. 요즘에는 밤늦게 활동을 하는 문화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예전에 어느 회사를 경영한 장로님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새벽에 4시에 5시에 너무 하루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늦게 일어나셔서 오전 9시에 이제 회사 업무가 시작인데 아침 7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회사 가면 뭐 아무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그 사장실이 기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만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는 발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금광이 야산에 숨겨져 있는데 그 야산이 내 산이에요. 내 소유예요. 그런데도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초라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산을 깊이 파면 엄청난 금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지한 채로 저 쓸모도 없는 땅 저거 도움도 안 되는 땅만 괜히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누가 헐값에라도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헐값에도 사가지도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고 앉아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제가 언젠가 이동원 목사님이 그 지구촌 교회에서 은퇴하시기 얼마 전에 직접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의 목회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정말 많은데 한 가지는 참 후회가 되는 게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후회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기도를 너무 늦게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정확한 워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기도를 너무 늦게 발견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설교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잘하고 설교가 목회의 핵심이고 교회에서 설교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늘 설교 준비 그 전달에 대부분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았다는 거죠.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이제서야 깨닫는 것은 기도가 너무 소중하고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었는데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었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설교가 열매가 되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인데 그 기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동안 너무 늦게서야 이것을 발견했다. 이게 그분의 목회에 있어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권면이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과 영광을 더 일찍 발견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손해보지 말고. 그 말씀이 참 오래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발견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힘을 체험해야 성도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도의 신비를 생생하게 겪어봐야 기도의 기적을 체험해야 그래야 신자가 신자답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까? 교회가 어째서 교회답지 못합니까?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땅의 교회는 그동안은 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는 금요신야 기도회가 아니고 철야였죠. 철야.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였는데도 중학생도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다 가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밤 10시에 가면 2시간씩 큰 교회였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2시간씩 책임져요.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집회를 3번 하는 거죠. 이제 한 분이 나오셔서 설교는 거의 1시간을 하시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합심기도, 통성기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2시간 끝나고 잠깐 내려가시면 이제 화장실 갔다 왔다가 또 이제 다음 목사님 나오시면 또 집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 4시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 다음 목사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 겁니다. 철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요, 산으로 또 갑니다. 삼각산에 제가 산기도를 한번 쫓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밤에. 여기도 그냥 사람 없고 좋은데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널찍한 바위에 이제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산 여기 저기서 벌써 와서 자리 잡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그 산에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 그냥 다 통성기도죠.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도 뭐 부도가 나가지고 다 망하고 아무것도 정말 탈탈 정말 다 털려서 거지처럼 된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한치 앞이 안 보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저희 부모님이 뭐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겁니다. 밤새 주님 앞에. 근데 그래서인지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40년, 30년 전에 우울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울증이라는 얘기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다 그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다 울었으니까요. 예, 다 울고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다윗처럼 이 시편 기도를 그냥 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그냥 한 거예요. 기도가 그냥 시편 기도였어요.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속마음을 다 쏟아놓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주님이 다 그 시간에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게 아닌가. 예, 요즘은 참 우울증이 많죠. 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마 비율을 따져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내 아프고 힘든 이 심정을 그대로 아뢰고 어떤 사정도 다 감추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하소연할 수 있는 이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기도, 내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숨김이 없이 그대로 아뢰 수 있는 이 시편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자꾸만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시편 5편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만한 악인들, 거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않는 탐욕스러운 죄인들이 다윗을 빼곡히 둘러짐치고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며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무지한 다윗의 피를 흘리기 위해 전부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특히 다윗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적들의 잔인하고 독한 간사한 말입니다. 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신자들을 쓰러뜨리고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공격 루트가 뭡니까? 언어예요. 그렇죠? 악인들을 사탄이 뒤에서 다 조종해서 악하고 독한 말로 치는 거예요. 예, 말로 때리는 공격. 그렇죠? 다윗도 시편에 보면 대부분 이 거센 공세를 직면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살을 그냥 막 쏴가지고 이 산속에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맞추는 거 쉽지 않지만 말로 그냥 막 떠들면요, 그 말이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거죠. 예, 인터넷 댓글 하나로 사람 죽지 않습니까? 6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이 분노와 울분을 다윗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죠. 믿지도 않은 그러한 거짓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간악한 자들이 왕을 둘러싸고 다윗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결국은 또 돌고 돌아 다윗 귀에 반드시 들어가죠?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울의 왕궁에서 한 얘기가 저 유대 광야, 황무지, 아둘람 굴, 그 황무지에 숨어있는, 숲을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갈까? 예,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뒤에서 즐겁게 나눈 그 뒷담화는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이죠. 왜냐하면 이런 말을 딱 누군가 들으면 이걸 꼭 당사자에게 알려야만 반드시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지닌 분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야만 된다. 목숨 걸고 마라톤 평원을 달려간 그 전령과 같이 이 사명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여러분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라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전령이 되는 것 외에는 누구를 향한 험담이나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에 전령은 결코 되지 마십시다. 예, 그런 말이 들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요. 그 말을 한 사람과 또 내가 아니라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을 꼭 듣게 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종류의 사명감으로는 살지 마시죠. 복음의 전력으로서의 사명을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벅찬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뒷담화는 계속되고 전력의 사명도 분명히 끊이지 않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윗처럼 누군가의 악한 말을 듣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런 억울한 말, 원통한 말을 듣게 될 때에 그 악하고 잔인한 말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내 가슴에 와서 깊이 꽂힙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칼에 찔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다른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계속 그 못된 그 악한 말만, 그 아픈 말만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올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더 심해지면 삶의 의욕도 상실이 되고요.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댓글 하나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수도 없이 칼에 찔리는 거예요. 무섭고도 악한 말의 창이 나라와 계속 깊숙이 박이는 거죠. 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8절과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죄를 의로다 인도하시고 죄를 내 목숨에 붙여서 그의 입에 칭찬하였고 그의 심중이 심히 나타나 그의 영원하게 묻어놓고 그의 여론한 성하나이다.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원수들은 그 입술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간사하고 간교한 혀가 이 권력자 사울 왕의 측근에서 왕의 마음에만 쏙 들도록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다윗을 깎아내리면서 사울과 다윗 사이를 이간합니다. 오죽하면 저들의 목구멍이 열린 그런가. 그러니 입만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부패하고 더러운 독한 말의 화살이 그냥 막 발사되고, 그렇죠? 그 수많은 독화살들이 다윗에게 날아와 박히는 거죠. 이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 다윗은 자신에게 깊이 박힌 예리한 비수, 이 날카로운 창들, 이 독화살처럼 깊이 박힌 그 잔혹한 말의 화살을, 그거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부여안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5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한 자들이요,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아픈 말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다윗이 그걸 묵상하지 아니하고요, 대신에 그 독한 말의 문장을 하나하나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주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면서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악인의 말들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대부분 그 고소하는 내용들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대로 일러 바치죠, 하나님께 가서. 그렇죠? 악인들의 그 못된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표정과 제스처 하나까지 정확하게 마치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신고하고 그가 저지른 내게 행한 모든 범죄를 낱낱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듯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시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마치 주님이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관원장의 오른쪽 어깨에 뼛속같이 깊이 박혀오는 그 독화살, 그거를 화타가 이제 파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그대로 쏟아놓으면 탁월한 영적 의사이신 그 주님이 그 독화살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주십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독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이 영적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상처만 부여잡고 아파하고 괴로워 있는 거예요. 예? 그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영적 침체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상태가 나중에 오래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냥 계속 박혀가지고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슴도치처럼 됩니다. 고슴도치처럼. 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고슴도치 같은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찔리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날카로워 가시고. 그렇죠? 은근히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결국은 비난하는 얘기.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돌려가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분과 같이 있고 싶지 않죠. 다 그분을 서로 피해 다니고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본인만 자신의 문제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게 치유가 되어야 나도 다른 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요, 나도 그 똑같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독화살을 그대로 나도 날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내 가슴에 박혀있는 그 독하고 악한 화살과 같은 그 말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수술해 주시고 뽑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귀한 치유의 은혜, 이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우리 잘못하면 고슴도치 되는 거죠. 예, 독화살을 붙들고 묵상하고 독화살을 고이 간직하며 무슨 보물처럼 모시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시편 기도로,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결코 멸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다렸다. 왜 이제 나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1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때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예,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주님 품으로 달려가 안기고 그 주님의 품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상처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 중심의 분위기가 새롭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비슷한 패턴이 뭡니까? 들어갈 때는 울분으로 억울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통곡과 애통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시작이 되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 가면 어느샌가 확신으로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있어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는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지요. 다윗은 기막힌 고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바로 이런 기도의 놀라운 힘과 권세로 기도의 은혜로 모든 과정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편 5편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보리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피하는 그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마귀 사탄이 악한 죄인들이 어떤 무서운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죽게 피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 몇 개월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천덕 선교사님, 제인 선교사님이 그 부부가 다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80이 넘으신 나이이신데도 건강하게 말씀 전하시고 책도 쓰시고 세계 곳곳에서 오는 편지들을 다 일일이 답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예.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제가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이 두 부부가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딱 그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한 잔 탁 끓여놓고 1시간을 그 티타임 약속을 지키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전 처음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들에게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 낯선 환경이었죠. 아니 80세가 홀 넘으신 노 부부가 그것도 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24시간에도 공동체 안에서 늘같이 지내시는데 무슨 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렇게 1시간을 매일 정기적으로 저렇게 약속을 하고 데이트를 하시는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자 바쁘게 지내시다 보면 어느 날은 대화도 한마디 못 나누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오후 4시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 멀리 서울이나 어디 지방으로 출장 가서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바쁜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뭐 마음이 즐겁지 않아도 우울해도 뭐 두 분이 서로 다투어서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여튼 그 시간 그 자리로 딱 와서 1시간은 꼭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을 평생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멋지고 정말 아름답다.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내가 결혼하면 저런 부부의 모습처럼 되면 좋겠다. 내 가정이 저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제 가슴에 두 분의 모습이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입양도 저는 사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백인들이시잖아요. 두 남매가 있는데도 그 흑인 여자애를 입양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여자 목사님 그렇게 길러내셨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가정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과 이런 정성과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일에 이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나 다 했다. 나 신앙생활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때우지 마시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 살이 대화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냥 정보와 지식만 나누는 그런 마음이 안 담긴 그런 얘기 아니고 심장 대화. 그렇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그런 깊은 심정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를 여러분 꼭 확보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 복 그거를 여러분 꼭 누리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나눠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